행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주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응답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말을 한번 할까요?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 믿음대로 되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니 그렇게 되라. 내가 믿는 대로 되라. 내가 말한 대로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진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믿음이 식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사랑했던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제단 앞에 나를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을 이루는 사명자가 됩시다. 아멘. 소명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죠? 분명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목적대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심히 좋았던 그 창조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찾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원리대로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라보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내가 믿음이 약하고 비록 내가 죄 앞에 놓여있고 비록 내가 가난하고 비록 내가 병들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놓여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런 신앙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가 그렇게 흘러갔다면 내 인생을 위해서만 그리고 내가 기복신앙이었다면 오늘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지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날 창조한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믿음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삶이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소명으로 부르신 것, 이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 이루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직 생애가 남아있잖아요. 몇 년을 더 살지 우리는 몰라요.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앞으로 남아있는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남아있는 삶 속에 하나님의 뜻 아래 목적을 이루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사사기를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명과 사명이 뭘까? 그런데 소명과 사명이 그 사전적인 의미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소명은 어떤 일이나 인물을 부르는 명령. 그러니까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너 이 일 좀 해라. 아무개야 너 이 일 좀 감당할래? 라고 부르는 게 소명이고요. 사명은 맡겨진 거예요. 아무개 야 너 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딱 주어진 일. 이거를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언뜻 보면 소명과 사명은 비슷한 것 같지만 소명과 사명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믿음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요. 아멘. 여러분 사사기에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사들에게 뭘 줬어요? 맡겨진 임무를 줬어요. 사명을 주었단 말이죠. 사사들에게. 그 사명받은 사사들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보면 사사들이 전부 다 죄 앞에 무너지고 그들이 죄로 무너지며 이스라엘이 또다시 악을 행했더라라는 게 사사기의 말씀이잖아요. 왜 그럴까 고민하며 묵상해 본 결과 저는 진정한 소명 의식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명 의식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사명과 소명을 헷갈린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 신약 성경에 누구냐?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뭐냐면 소명과 사명을 헷갈려서 결국 그는 버림받았어요. 죽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유가 뭐냐? 유다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뭔가 해드리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중하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유다는 세속적으로 너무 밝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돈깨를 맡겼습니다. 결국 그것이 독이 되어서 유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죠. 유다는 점점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자기식으로 바로 예수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자신을 쓰러뜨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텍스트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봐야 될 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패망하는 길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뜻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도 사명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과주의자 아니면 업적주의자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일을 해내지 않으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도 눈에 보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보이는 일을 안 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사명자가 되라고 하고 사명에 불타올라서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결국 다 쓰러져요. 왜 그럴까요? 소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10년 넘게 개척을 해갖고 10년 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10년을 기도했는데 성도가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의 세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실패한 주의 종입니다. 예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나자 그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아니다, 내가 실패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이 왜 실패했습니까? 제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제가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니다, 내가 실패한 거다. 만약에 성도가 생겼다면 내가 성공한 거냐, 내가 성공한 거냐 물어봤대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복음을 위해 사명에만 집중했고 소명에는 무관심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반드시 구분해야만 합니다. 소명은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명은 그냥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명이 있어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이 있어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소명이 없으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명이요? 일하는 것,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거 다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냥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일이에요. 이건 그냥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다했다고 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하나님께 살아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사명보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내 삶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아이가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청년이 성공하기를 원해서 목사님 저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가장 출세하고 네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거라고 가르쳐 줬어요. 이게 영광의 삶이거든요, 진짜로. 근데 대부분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게 했는데 돌아가지 않더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쁜 자리에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부와 영광을 누렸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브라함이 내려놨잖아요. 자신의 부, 영광, 권력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잖아요. 그게 소명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소명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건데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명으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욕심을 버리세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욕구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 세상의 욕구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리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사, 지난주에 더 배우는 입다는 8번째 사사였습니다. 이 8번째 사사 입다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또 죄악으로 물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오늘 말씀에 읽은 삼손은 12대 사사예요. 성경이 이제 사사계 12사사의 마지막 사사 12대 사사 삼손이거든요. 삼손에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고 그들을 이끌었는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깨어지고 무너졌어요. 왜냐?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제 13장 위에 보면 12장 8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사사가 누가 나오냐? 이제 입다 다음에 9대 사사 입산이 나와요. 입산도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그도 아내를 많이 두고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이방인들에게 결혼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한다고요? 하나님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10대 사사였던 엘론은 지도자인데 한 줄 나와요. 별 볼 일 없어. 이 사람은. 그 다음에 11대 사사였던 압도는 아내를 두었고 아들과 자손을 위하여 어린 낙이 70마리를 자기 가족들을 위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이 사사들이 왜 타락을 했는가?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세상의 욕심을 안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게 왜 타락할까요? 주의 종들이 부와 영광을 누리고 세상의 욕심을 얻으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무너지는 게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게 저는 좀 안타까워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보암직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팔아먹는 것, 이거 진짜 목사님들 잘못된 겁니다. 한 교단에 한 목사님이 교회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팔고 그것을 또 착복했습니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오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교단에 있는 일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타락을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사사들이 아내가 많았다는 일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듣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도 그랬고 뭐 사사를 보면 아내가 많이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내가 많이 두었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문화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시족 사회고 많은 자손을 번성시켜야 그들이 강성한 나라가 되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을 낳아야 되겠죠. 근데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첩도 두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씨를 번성해서 많은 것을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죄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런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들여다본다면 그것은 죄였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이것이 옳은 길입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습니까? 물어보고 그것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왜 죄라고 하나님 생각하냐? 하나님 부르심 앞에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써야 되는데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 앞에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경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며 소일하게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았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 앞에 무너졌다라는 거였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죄를 짓고 타락한 이유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높은 지위가 사사들을 무너뜨렸다는 거였어요. 사사기 12장 14절에 압돈이 아들과 자손들에게 나귀 70마리를 주고 타고 다니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왜 이게 부로 상징되느냐? 고대 근동지방에는요, 이 나귀가 교통수단이에요. 나귀가 짐을 짓고 다니는. 그리고 이 나귀를 아무나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구한말 때 여러분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말 타고 다닐 때 자동차는 누가 탑니까? 장관급이나 높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탔잖아요. 이것처럼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나귀는 아무나 소유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이 나귀를 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 지방에 사람이 또 나귀를 탔다라는 건 굉장히 지위가 높았다라는 걸 말해주는데 이 암논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과 손주들까지 70명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논 사사의 권력과 지위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걸로 인해 그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린 욕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그거를 견뎌야지. 욕심 피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명 있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정력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부와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끝없는 욕망을 십자가 앞에 못을 받고 나는 죽고 주만 산다라는 신앙의 고백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소명으로 사명을 이루는 성령 사랑하는 믿음이 일꾼이다. 믿음이 일꾼이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일꾼은요, 무엇을 하냐면 세상과 구별돼야 합니다. 한번 또 따라할까요? 우리는 소명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세상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생활을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12대 사사 삼손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이 나실인이 뭐냐면요,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에 이 나실인의 규범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간단해요. 세 가지의 나실인은요. 하나는 술과 사람에서 분리된 사람, 술과 사람에서 분리된 사람. 또 하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께 헌신한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혹은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이런 서약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서약을 통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주의종으로 쓰임받을 때, 어렸을 때 항상 안수기도를 받고 제가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항상 주의종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얘는 나실이냐? 제가 그 얘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목사님들이 늘 기도해주면 저희 부모님에게 항상 기도가 끝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는 나실이냐? 왜냐면 교구장 목사님께 늘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매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기도 받으러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서 기도 받는, 그게 제 신앙의 어떤 그 밑거름이 되었어요. 주의종에게 기도받는 것을 즐겨 여기고 매주 가갖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받았던 그 신앙 가운데 제가 늘 듣던 거, 나실인이야 나실인. 근데 고등학교 때 이 나실인이 뭔 줄 알아야지. 그래서 나실인을 찾아봤어요. 고등학교 때. 그랬더니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죄 아래 있었고 세상의 즐거움에 있었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고 세상에 취해서 막 부모님을 속썩이고 그런 내가 뭐가 구별된 게 없는데 세상의 죄에서 똑같이 친구들이랑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나실인이지? 그때부터 신앙이 막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만나셔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실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이게 나실인이었죠. 12대 사사 삼손으로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소명자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를 사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반드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 구별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될 이유를 말해줬어요. 삼손을 통하여. 뭐라냐면 이 삼손을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아멘. 40년이라는 세월을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에서 구원할 자를 태어나게 했다. 근데 삼손이 태어나서 몇 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년이 때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청년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손은 청년 때면 한 뭐 15세에서 20세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으로 구별한 이후에 15년에서 20년을 삼손을 훈련시키고 세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삼손이 그 세월 동안 훈련될 때 그 부모 또한 믿음으로 그 자녀를 길러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길러내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선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훈련되었다고 생각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구별되고 왜 우리가 나시린처럼 삶을 살아야 되냐고. 목사님 그 성경 이야기죠. 저는 나시린이 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시린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좀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시면서 믿음으로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전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음탕하고 방탕하면서 유흥을 즐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잖아요. 이게 저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친구를 전도할 때 이렇습니다. 술을 먹으면서 친구를 전도하니까 너나 잘 믿어. 이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음란하고 방탕한 거 친구들이 막 죄악으로 갈 때 그걸 만류하고 그 술자리에 하면 2차 가고 애들 막 할 때 그걸 만류하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항상 하는 얘기가 너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너도 여기까지 발을 들였지 않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참 부끄러운 거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어진다고 해도 그 영혼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강릉에 있을 때 초신자 집사님 2분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오래된 집사님과 함께 또 다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가게를 갔습니다. 음식점 가게였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식사하죠. 이 부부를 전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식사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자리를 갔어요. 그랬는데 이 초신자 2 집사님이 여자분이었어요. 여자 초신자 2 집사님이 뭘 시켰냐? 술하고 고기하고 술을 시켰어요. 고깃집이니까 고기에다가 맥주를 같이 시켜버렸어요. 저게 있는데 제가 난감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난감하고 있는데 그 옆에 신앙이 오래된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야야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목사님이 편하고 잘해줘도 그렇지,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이거 아닌 것 같아. 언니 말 들어, 시키지 마. 그리고 그걸 물렸어요. 술을 물렸어요. 그 고기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맥주 한 잔 먹는 거야 뭐 죄가 되진 않죠. 맥주 먹는다고 하나님이 벌 주는 것도 아니고 맥주 먹는다고 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고기와 술을 먹고 저분을 만약에 전도한다면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선한 뜻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건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아멘. 나중에 집사님, 나중에 저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술 먹어도 괜찮아. 나 전도할 때 목사님이 왔는데 집사님들이랑 술 먹고 고기 하면서 나 예수 믿었어 해서 그분의 신앙이 안 자라면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서 이분들이 다 권사님이 되셨고요. 그 2분의 부부가 전도가 돼서 교회를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교회 나왔는데 그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를 싫어했대요. 아니 목사님 목사지, 아니 왜 술을 못 먹게 해? 아니 고기하고 술을 팔아준다는데 자기가 뭔데 못 먹게 해갖고 우리 매상을 안 올리나? 그리고 이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이 나중에 전도가 돼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옳았어요. 목사님 만약에 그때 술을 먹었으면 제 자신이 세상의 유혹에 저도 술을 끊지 못했을 것 같고 제가 믿음 안에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뭘 깨달았냐?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야훼께서 거룩한 자니라.
내가 구별된 날 동안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 앞에 정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생각과 모든 것이 거룩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구별되지 못하면 그들과 어울릴 수는 있어도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은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 앞에 소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에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 소명으로 소명으로 사명을 이루는 사명을 믿음의 일꾼이다.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일꾼이다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소명으로 소명으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생활을 합니다. 아멘. 아멘. 사사기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 지키래요. 아멘. 지킬 것이라. 이 앞에 거는 여러분 잊어버려도 돼요. 다 지킬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말씀은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안 지키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얄팍하냐면요. 자신에게 좋은 말씀은 지켜요. 근데 자신이 듣고도 꺼리끼는 말씀은 그냥 흘려버려요. 근데 성경은 1점 미력도 변함이 없고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말씀이든지 다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면 그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내 귀가 거슬리고 내 심령이 거슬리고 꼭 그 말씀을 해야만 했는가? 목사님이 꼭 저렇게 말을 해야만 했는가? 할 때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되고 아파도 그 말씀을 받아서 소화시켜야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합당한 말씀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명을 날마다 외우고 여러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사명에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야죠. 어제 살았다고 오늘 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시린답게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말해주는데요. 구별된 사람답게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게. 사명자답게. 요번에 뉴스에서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가 또 터졌잖아요. 압사당한 이야기가. 근데 마음이 아파요. 귀신 축제. 그거 홀리데이 귀신 축제예요. 그거 왜 귀신 축제 그걸 왜 해갖고 그런 일들을 벌이는지 모르겠어요. 너도 나도 다 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인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그 안에 젊은이들이 많은데 과연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안에 젊은이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아이들도. 그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꼭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홀리데이 그 축제에 그것을 할리데이인가 뭐 홀리데이인가 뭐 모르겠지만 뭐 호박 축제인데 뭐 귀신 축제야 아무튼 미국에 그걸 파는 거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인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그리고 그런 것도 팔지도 말고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음식점을 하는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술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음식점을 하니까. 사실 음식점은 술이 장사하는 게 술로 남지 음식으로는 안 남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마음에 선한 대로 하시라고. 제가 팔지 말라고는 안 팔 거냐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럴 거 아니냐. 장사 안 되면 목사님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럴 거 아니냐. 난 그거에 논하고 싶지 않다. 근데 분명한 건 성경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했다. 과연 술을 파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가 생각해보라.
정답이에요. 생각해보라. 노래방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술을 팔아요. 노래방에 도우미를 불러요. 업주니까. 장사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 이거 안 하면 돈이 안 된대. 그러고 나서 그 노래방에서 예배를 드려줬는데요. 그 사업장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지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난감한 거잖아요. 주의종이요. 그래서 결국 얘기했어요. 생각해보라. 하나님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들 생각해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아멘.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뭐냐고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여러분, 믿습니다도 좋죠. 근데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 어떠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어진 그 아름다운 날 복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묻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실인이라고 말할 때 보세요. 삼손의 부모가 뭐라고 얘기냐면 삼손의 부모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아들 삼손을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 나실인이라고 말했는데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라고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실인답게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의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잖아요. 인생의 삶을 물어보고 그 답을 찾아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세상에서 구별되어 건강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사명이요, 직업에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직업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직업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을 번 다음에 산다, 건강한 다음에 산다, 뭐가 좀 나아지면 그렇게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뭔가 달라라고 말을 듣는 구별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주일 교회 한 번 가는 것 빼고는 다른 것이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삶을 꼭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부르심을 받고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목숨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소명을 받아 무엇으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과 12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으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데는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그걸 이루어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일꾼이다. 아멘. 결론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걸어왔거든요. 가끔 제가 주일날 걸어올 때 꼭 지나가는 길에 부동산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동산이 불이 켜 있어요. 매번 새벽까지. 근데 어느 날은 그 부동산에 불이 켜 있는 걸 봤는데 문이 좀 열려 있었어요. 그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3, 4, 5 남자들이 모여서 뭐하냐? 카드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름방인 거였어요. 새벽까지. 그런데 어느 날, 오늘도 걸어오는데 오늘은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 활짝 열린 가운데 머리가 허이 같고 나이는 한 60대
정도 되신 분인데 허겁지겁 앉아갖고 책상에 앉아서 빵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굉장히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불쌍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저분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지금 저렇게 노름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 모습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 직장을 다닐 때 동료들과 함께 밤새 뭐 했냐? 카드 쳤어요. 주말 되면 카드 치고. 근데 그것이 재미로 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뭐 해야 되냐면 노름이 됐어요. 그것만 해. 매일 모여갖고. 그러다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청년 때 다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후에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삶의 목적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살면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니까 인생의 삶의 목적을 아니까 기쁨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또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노름쟁이였다고 하면 안 돼요. 졸고 있다가 노름쟁이? 목사님 노름했다고? 그것만 또 생각나갖고 그 얘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삶의 목적을 알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의 목적을 알기 위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나면 변화됩니다. 삶의 목적 없이 사는 삶만큼 무의미한 게 없어요. 여러분 무신론자였던 버틀란드 러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해 질문할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에는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 행복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삶의 목적은 가족, 직업, 자신의 꿈, 야망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로부터 찾아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이 땅의 삶에 나를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은 정말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저 하늘 저 천국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삶을 반드시 살아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인생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이 바뀌고 그래야 가정이 구원의 감격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며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목적을 향해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삶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